할렐루야. 12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06장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함께 찬송합니다. 평강이로다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수험생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부터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게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함께 오늘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집중력으로 또 담대한 마음으로 시험 잘 치르고 그래서 최고의 성적,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원하고 오늘의 시험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진로도 하나님께서 순종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축복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수험생들 이름 우리 하나씩 한번 불러볼까요? 김경성, 김효석, 김정인, 김주찬, 김희준, 마연재, 민서연, 박상준, 서예빈,
서현준, 안요한, 엄태준, 유상욱, 이수빈, 장도연, 장효정, 전보연, 최다인, 한다은, 한수빈, 김유진, 유하림, 아는섭, 주영은, 최영호. 사랑하는 자녀들의 진로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시험 치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담대함으로, 평안함으로, 지혜와 총명으로 멋진 결과 얻게 하옵소서. 우리 한 1분간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오늘 이 시험을 통해서 저들의 삶에 중요한 어떤 전기를 갖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정말 최고의 결과, 최선의 결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지혜와 총명, 또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와 명철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또 아버지 담대함으로 시험 잘 치르고 또 정말 멋진 결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의 모든 기도하며 또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심을 통해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했사온데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참으로 아름답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에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27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들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초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고 손뼉치고 그의 초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도 함께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의 주인공 되길 원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은 욥이 그의 세 친구들에게 대하여 주는 그런 말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악인들에게 주어질 화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악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분깃, 포악자가 권능자에게로부터 받을 산업,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얘기인데, 다시 말해서 악인들과 포악자들에게 이 말 화 또는 불행, 심판,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악인과 포악자들의 자손들에 대한 얘기지요.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칼을 위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륙과 강포를 나타내는 게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을 해하고 또 세상을 파괴하는 그런 악한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복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칭송을 받고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악인들을, 포악자들, 그들의 후손은 뭐가 되냐? 세상에 화를 가져오는, 화근 덩어리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다라고 아니할 수 없는데, 여러분, 칼로 사람을 해하고 강포하게 될 때 그 죄가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죄를 쌓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지요. 두 번째로는 음식을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배가 불러야 되는데 배부르지가 않아요. 탐욕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탐욕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으니까 만족함이 없고 자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했는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늘 감사해요. 모든 게 감사해요. 모든 게 은혜예요.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악인들의 자손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요. 자, 그 남은 자들, 그 자녀들, 그 자손들 중에 남은 자들은 어떻게 망하게 되느냐 하면은 전염병에 의해서 망한다는 거죠. 그런데 더 끔찍하고 불행한 게 뭐냐면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여기서 울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너무너무 망연자실해서 울 수가 없다는 거죠. 남편만 죽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까지 다 죽는 거죠.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망연자실해서 아예 울 수조차 못하는, 울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슬프면, 너무너무 정말 황당하고 끔찍하면 아예 망연자실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고, 다른 의미는 뭐냐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아이고 잘 죽었다, 잘 죽었다 박수를 치고 모두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들의 멸망이, 그들의 죽음과 또 그들의 화가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일,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울 수조차 없는 그런 처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얼마나 불행하고 끔찍한 것인가 하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인들 또 포악자들이 그 얻을
분기시고 그리고 사람인데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화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7편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했잖아요. 사랑하시는 자.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보라 사람들에게 보라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사람들 앞에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의 자녀들이 이런 축복,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이러한 자녀의 축복이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왜 악인의 자녀와 하나님의 사랑받는 의인의 자녀가 이렇게 달라지게 되느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욥의 세 친구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기계적 인과응보로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죄, 조상들의 죄를 그 자녀들이, 후손들이 죄값을 받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무엇을 보고 자라느냐, 어떤 말을 듣고 자라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모에게서 무엇을 보느냐는 거죠. 죄 짓는 걸 보고 강포한 걸 보고 그렇게 자랐을 때, 맨날 돈에 막 그냥 눈이 시뻘거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을 때에 그 자녀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또 맨날 듣는 얘기가 맨날 욕하는 얘기, 또 비난하는 얘기, 폭력적인 거, 그런 걸 맨날 당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비관적 자, 부정적 자, 그런 것들만 형성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이 비뚤어지고 생각이 비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굴곡질 수밖에 없고 험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전에 성도들에게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저 어렸을 때부터 참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그건 배비 아니다, 그건 경우가 아니다, 사람 할 짓 아니다, 떳떳하지 못한 짓, 불의한 그런 것들, 사람이 해서는 안 될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됐을 때에 늘 꾸짖으시며 주신 말씀이,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말은, 경우, 도리, 사람의 도리란 뭘까? 사람의 올바른 경우란 뭘까?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또 그걸 배우면서 자라게 됐는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제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더하여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참으로 두려워할 자가 누군지를 아는 거잖아요. 아울러서 두려워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상대적으로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참으로 복된 것이 무엇인가, 참으로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어렸을 때 그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랍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그 길을 아주 거룩하게 은혜롭게 아름답게 갈 수 있도록 내 발걸음을 지켜준단 말이죠.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그리고 사랑받으며 존중받으며 축복받으며 자라는 것, 여러분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자녀들의 심령 속에 긍정적 자화상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화상이 새겨지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깃들게 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영적 가치관이 세워지는, 영적 모든 가치의 판단 기준이 이 세상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자들은 그 말씀이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처럼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에 비해서 악인들, 포악자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없죠. 그 자녀들 역시 하나님 모르고 자라죠. 그랬을 때에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황폐하게 되는가, 불행하게 되는가. 그런 자손들을 얻는 것, 그게 바로 포악자들, 악인들의 분깃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화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은 의인이 입을 것이며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악인 또는 포악자들이 자들에게 닥칠 그런 주어질 결과에 대한 거예요. 자, 그들이 은을 티끌같이 쌓았다. 얼마나 부자라는 얘기예요. 막 돈을 막 그냥 쌓고 쌓는데, 여기서 은은 돈을 말하는 거죠. 재물을 말하는 거죠. 그걸 갖다 티끌같이 쌓았어. 막 그냥 자기도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돈이 많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최고 성공한 사람이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했다. 의복이 막 그냥 너무너무 많아. 세상적으로 가장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준비한 그 모든 것, 그가 준비한 것은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라.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그는 온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로 세움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그가 어긋나잖아요. 하나님의 뜻에서 거슬려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불의하게 되죠.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모든 은혜를 빼앗아 누구에게? 다윗에게 주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빼앗기도 하시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종들을 불러서 어떤 종에겐 5달란트, 또 어떤 종에겐 2달란트, 또 한 종에 1달란트 주었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갑절의 은혜를 입게 되지만, 갑절로 받게 되지만, 마지막 불의한 종, 불충하고 불의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1달란트 받았던 종, 그의 것은 빼앗김을 당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헛수고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쫓겨나서 슬피 울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 20절 말씀을 봅니다. 20절에 뭐라고?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자, 이건 뭐냐면 악인과 포악자들이 당할 종말에 대한 말씀이에요.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지리산에 가면 계곡들이, 큰 계곡들이 있죠. 가장 큰 계곡이 뱀사골, 또 백무동 계곡, 뱀사골 같은 경우는 참 길고 또 큽니다. 그런데 그 여름철에 뱀사골에 캠핑을 갔다가 화를 당한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왜냐하면 비도 안 오고 날씨가 좋아서 계곡 옆에다가 텐트 치고 잠을 자는데 갑자기 밤에 급류가 내려와 가지고 그냥 휩쓸려 내려가서 죽게 되는 그런 경우죠. 왜냐? 여기는 평안해, 여기는 괜찮아, 멀쩡해. 그런데 저 산 위에서 비가 내린 거예요. 저 산 위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그것이 골짜기로 모여가지고 급류가 돼가지고 쏟아져 내리는데 나는 그걸 모르니까 태평하고 아니라 그냥 룰루랄라. 그러나
물같이 급류가 쏟아져 내리는 것처럼 그런 화를 입게 된다고 하는 것,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죠. 그런 일이 간혹 있어서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물같이 화가 임한다라고는 그런 뜻이겠죠. 나는 편안하다, 안전하다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목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성을 불로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성의 사람들, 영적으로 마비된 자들 어떻게 합니까? 그 밤에도 롯의 집에 쳐들어가가지고 오늘 너희 집에 온 자들을 우리에게 내놓으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상관한다는 뭐예요? 음란한 짓을 말하지요. 죄질.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노인부터 애들까지 같이 나와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음에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러다가 그 밤에 모두가 멸망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종말이 악인의 종말이라고 하는 거죠.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21절 말씀이죠. 동풍이 그를 들어 올려서 어떻게? 그가 사라져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회오리 바람이 일어가지고 그냥 토네이도가 일어나서 모든 걸 다 휩쓸어 가게 된다,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더 끔찍한 건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하나님이 아끼지 아니하셔, 던져버리신다는 거예요. 내 불구덩이에 던져버리신다,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악인들이 당할 종말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유념할 게 뭐냐 하면은, 여기서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전능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악인들, 포악자들, 이런 자들이 당할 화, 이런 그들의 종말, 이런 것들, 욥의 세 친구들의 경우는 이 모든 것들을 기계적 인과응보로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까지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런 논리 또 경험, 여기에 가두려고 하는 거죠. 자기들의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할 게 있어요. 교리라고 하는 것 참 필요하죠.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교리를 통해서 신앙의 이치를 우리가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도움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게 우리의 모든 신앙을 규정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까지도 규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것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었는데 그 안식일이 아예 그냥 사람들을 얽어매는 구조가 되잖아요. 사람을 위해 주신 안식의 축복이 오히려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것으로 전락하게 되고 말았는데, 욥의 세 친구들의 문제가 그거라는 거예요. 일면 타당한 면이 없질 않아요. 그러나 그런 세상적 경험, 세상적 가치, 세상적 논리, 그것이 나름대로의 타당성은 있지만 그게 완전한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 모든 것들, 그것으로 하나님조차도 가두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에도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인과응보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죠. 자, 여기는 어떤 전제가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악인이라 할지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죄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심으로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인생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바뀌잖아요.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잖아요.
과거에는 허물과 가지로 죽었던 우리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건 믿음뿐이었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어떤 약속?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속자가 되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럴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욥의 세 친구의 생각과 욥이 달랐던 거예요. 욥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인격적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며 인격적으로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욥과 같이 끝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게 모든 삶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악인의 문제, 포악자의 문제가 뭐냐? 왜 그들의 산업이, 그들이 얻을 분깃이 이렇게 정말 불행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모든 인생의 문제가 되고 가문의 문제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빛으로 인하여 우리 속에는 모든 죄된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버리게 되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어떤 게 올바른 것이고 참된 것이고 참 소망이 어디 있는지 그걸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살게 되고 소망 가운데 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그가 잠자는 중에도 깨어 계시며 일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기를 원해요.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 아름답고 위대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힘껏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늘 하나님의 얼굴빛 가운데 거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오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는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우리 유신의 자녀들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평강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정말 끝까지 최선의 결과 얻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통해서 경건 일가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 주인공 되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